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산 위에 올라온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말하자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산상수훈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새로운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5장에서부터 7장 사이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많은 자신을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킬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요 말 속에 어떤 뜻이 마태복음에 포함되어 있냐면은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산에서 모세가 이제 내려오거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돌판이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을 적어 놓은 그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이에요. 양손에 돌판을 들고 그리고 주로 이제 내려오잖아요. 32장부터 산 밑의 세상은 어떠냐면 아론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아론한테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형이죠. 도대체 모세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산 위에 올라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자기 혼자 어디로 내빼버렸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리를 갖고 와라, 금가락지를 갖고 와라, 금귀고리를 갖고 와라 해가지고 금을 모아다가 뭐를 만듭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을 크게 만들고 아론이 3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바로 너희의 신이다. 이게 바로 야훼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맞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그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부터 32장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생각하도록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산 밑의 세상은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산 밑의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많은 부정한 사람들이 산 밑에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1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장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우상 숭배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모세가 이제 산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보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32장 19절 출애굽기를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돌판을 산 아래로 내던져 깨트렸다. 산 아래로 내던져서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거죠. 산 아래로 내던졌다라고 하는 이 말, 세상을 향해서 그 돌판을 내던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돌판이 깨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32절에 보면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죠. 간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8장 1절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은 바로 그 그림과 이렇게 겹쳐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의 뜻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중보자로 나섰던 바로 그 모세처럼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새로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죄 용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생명척에서 다 죄도 좋다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32장의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내 이름을 지어놓고 생명책에서 버리더라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모습과 사실은 중보의 모습이 같다라고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보면 이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이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이 모습은 바로 이렇게 어그러진 모습이고 깨트려진 모습이에요. 네. 그죠? 깨트려진 모습. 온전한 모습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면 다시 또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하인을 위해서 또 나와서 또 얘기합니다. 이젠 이방인이 나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8장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이제 죽고 사는 그 어간에 주님께서 다시 그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주십니다. 8장 23절에 보면 바람과 바다가 흉흉하게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온 세상이 풍랑이 치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누가 그 바람과 풍랑을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잔잔케 하세요.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잘 되새겨 봐야 됩니다. 우리가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고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행실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 못하면 등불이 켜지지 아니하고 그죠?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 인간들이 그렇지 못하게 되는 궁지에 몰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소금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신학적인 내용을 오늘 이 마태복음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의 역사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시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들도 작은 예수가 돼서 어그러진 세상을 좀 더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그래? 그래요. 누구처럼 그렇게 소크라테스한테 묻기도 하고 노래를 불러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정답을 갖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왜 그래?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네. 노래만 부르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러고 노래만 불러대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그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래요. 참 무덥고 그리고 새벽에도 얼마나 천둥이 치면서 그냥 불이 번쩍하고 자다 말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다시 올바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